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게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은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옳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도덕적인 선과 사회적인 문화와 이 마땅함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율법 안에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신앙인의 이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다 옳음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서로 또 옳고 그름을 말하고 또 바른 대로 마땅함 속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한 걸음 뒤에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 사람 말은 맞는데 이 사람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구나. 인격적으로나 열심으로나 그의 헌신으로나 다 참 좋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잘하고 옳고 뭔가 잘 되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고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주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또 뭐 열심을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안 계셔. 다른 건 다 열심인데 그 신앙 안에 대해선 전혀 그 향기가 나지 않고 예배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저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됐어요?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럼 그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넌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안타까워. 이거 아닌데.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사회적으로 틀린 거 없고 예.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 마음의 무거움과 아픔들을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알잖아요. 다 있는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이 밑에 무너져 있는 것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진행하는 일들은 마땅함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우리 교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것보다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떨까요? 너무 슬플 거예요. 너무 두려울 거예요. 잘 미련하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적으로 그 앞에 어른이 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누가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내 옷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앞에 있으면 그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나 모든 것들이 조심해야 돼요. 너 어른 앞에서 그게 뭐니? 말을 한다고 하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개념 없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그 개념 없이 행동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까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어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근데 그 앞에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오늘 모습을 잘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요,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이고 그 앞에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하는 레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20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군대가.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 사사기 전체에서 그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12 전체 지파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군대로 모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 지역에, 그 동네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지파나 아니면 그냥 그 지파가 알아서 자기에게 당한 일들 속에서 힘들어할 뿐이에요. 다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요. 얼마나 이 일이 심각했는지 그들의 장로들만 우리 모여서 한번 의논하자가 아니라요. 당장에 모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일어나서 모인 거예요. 40만 명. 여기서 지금 베냐민 지파만 빼면요. 거의 다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왜 모였을까요? 이것은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이게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큰 사건으로 보였어요. 자, 19장 30절을 보죠.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그러니까 12덩이로 찍어서 사방에 다 보냈잖아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게 지금 벌써 400년 전 이야기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된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어요. 그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도 없고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적도 없는 정말 황당하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해야 돼요. 우리 한번 모여서 이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이것은 기이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예요? 심각하게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일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한 일은 뭐예요? 12토막이 잘라진 일들이에요. 지금 이 발생은 뭐예요?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레위인의 첩이, 영어 표현으로는 첩을 뭐라고 하냐면 내연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아내를 잃어서 새롭게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고요. 그 아내에 만족하지 않아서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여자도 삶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네, 삶도 또 그 레위인도 남자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남자를 하면서 뭐 뒤집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불량배들을 통해서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버려진 거예요. 그렇게 준 사람도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레위인은 포기했는데 와 있는데 이 불량배들을 레위인에게 다시 보낼 때는요. 살인해서 죽인 시체를 던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하게 능욕을 해서 결국은 기진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건 죽게 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아무런 기다림이나 보살핌도 없이 방치했던 것도 레위인이기도 했어요. 따지고 보면 분명히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의도치 않은 살인이에요. 살인을 자행해서 그들을 죽여가지고 12토막을 내거나 뭐 이런 어떤 적대점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타락했고 그것으로 쾌락을 즐기다가 도가 지나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죽인 것이 아니라 던져주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킬드 된 게 아니에요. 심한 폭력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레위인은 굉장히 자기의 심한 수치와 모욕감과 분노를 일으켰고요. 어디 가만두나 보자 라는 그 분노가 지금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키운 거죠. 그냥 음행의 연고였어요. 그건요. 그걸 뭐 변화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그것을 지금 이 악한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흥분시킨 것은 뭡니까? 12토막이 잘린 일들이에요. 이 일하고 이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연관되는 일들도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전무후무하게 보지 못한 일들은요. 시체가
토막된 시체가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별로 온 거예요. 왜라는 것도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누가 전쟁으로 선전포고한 건가? 너희들도 이렇게 찢어 죽이겠다라고 우리한테 겁을 주는 것인가? 이거 너무 심각한 일들이 있어요. 외부의 침입도 있었고 외부의 폭력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떨게 한 일들이 없거든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선전포고를 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이거 보통 일들이 아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합니까? 당장에 일단 저들이 확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보자. 다 모였습니다. 이 악한 일들을 한 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과 이렇게 악한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악한 일을 한 사람과 그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레위인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시체도 멀리해야 되는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냥 물건 짐승을 그냥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난도질해가지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막 미쳐서 한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완전히 사이코패스처럼 소시오패스처럼 간이 알고 아주 치밀하게 한 다음에 그걸 잘라가지고 다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근데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어요. 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이 일들이 강력한 메시지가 됐는지요. 그 다음에 3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자손이 들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다 불렀는데 베냐민 자손만 안 불렀어요. 베냐민 자손만 안 부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통일을 다 해서 보내는데 유력한 지역에는 다 보내는데요. 누구한테만 지금 안 보낸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만 안 보낸 거예요. 40만 명이 다 모이고 다 하는데 거기에 소외된 것을 베냐민이 들었을 때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는 몰랐지? 그리고 왜 모여있지? 여기서부터도 이게 굉장히 지금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악한 일은 뭐예요? 12토막이 잘라진 살인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자, 나를 치러내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까? 그런 일도 없어요. 욕보이려 한 적은 있죠. 함께 즐겨보자라는 일들은 있지만 나를 죽이려 하였다. 나 레위인을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려 하였고 뭔가 원수나 악한 감정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자,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악함 때문에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하였다. 내 첩을 욕보이고 죽였다가 아닙니다.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하였다. 사실은 이 팩트는 요거예요.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하였는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레위인은 나에게 악한 감정과 죽이려고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첩을 욕보이고 죽은 사실들은 맞는데 지금 강조점이 누구로 와 있냐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다 듣는데 뭐만 들려요? 레위인을 악한 감정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악한 감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였다. 그것만 크게 말하면서 거기다 슬쩍 하면서 자기 아내가 욕보입니다. 이거 죽은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말은 했는데 남는 것은 뭐예요? 레위인 나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 일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새로운 남자가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적 욕구를 만족하고 싶었어요. 그가 레위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불량배들이 와서 누가 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주니까 그걸로 오케이 하고요. 그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당시엔 통용되어져 있던 그냥 음행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 갔을 뿐이에요. 주었으니까 데려가서 마음껏 그 종 하나, 몸종 하나 준 것처럼 버렸으니까 주고 가서요. 몸종 다루듯이 그렇게 하고 다시 준 거예요. 그게 좀 심해서 실수가 되어서 죽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가만 보면 레위인은 자기의 치부와 부끄러움은 싹 숨겨놓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없어요. 자기는 피해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냐를요. 싹 바뀌는데 레위인은 나를 치려하고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저들에게 흥분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섬기는 자를. 다시 말해서 나를 그렇게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싹 바꿔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숨겼습니까? 레위인 그 개인의 분노와 자존심과 치욕과 그 원수가 갚은 보복에 살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것이 불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싹 끌어들입니다. 저들이 그것을 들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을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음행은 알겠어요. 그런데 망령된 일은 뭐예요? 얼핏 보면요. 음행 속에서 망령된 일들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망령된 일들을 마치 뭘로 여기해요? 저들이 알기에는요. 쪼개 죽인 것을 망령된 일로 생각하게 해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 베냐민 저 사람들이 제공해서 망령된 일들이 되게 했대요. 일은 레위인이 했는데요. 이 일의 원인들을 저들이 제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악행과 망령된 일, 사실은 그것은 레위인이 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분노와 감정들은 다 어디로 싹 돌려놨어요? 베냐민 사람에게 들렸어요. 자, 이스라엘 율법의 법이 되려면 그 증인이 2사람 이상이 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당사자도 없어요. 증인도 없고 당사자도 베냐민 지파도 쏙 빠져 있고 그들끼리 지금 법정으로 시비를 가리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레위인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그 레위인이 나와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도 악행 때문에 지금 흥분했는데 전혀 다른 레위인이 와서 흥분해서 와서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레위인 개인에게 있었던 그 피해예요. 성적인 피해를 당한 거예요. 자기 첩이. 만약에 이 첩의 문제로 음행한 연고로 인해서 첩의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나 했을까요? 그건 자기도 하는 일들인데 공공연히 자기들도 다 하고 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고 있었던 일들이고 능력만 있으면 첩을 몇이라도 더 두고 하고 있던 일들이고 또 능력만 있었으면 또 그 신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 이름하면서 그런 음행을 다 하고 있었던 공공연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대수롭지 않다고 아내 문제도 아니고 내연녀 첩의 문제였는데 별로 그렇게 큰 일들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에요.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생존의 문제처럼 너무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그 충격을 줬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모였는데 거기다가 쓱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가 다르죠. 본래대로. 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저들은 이젠 더 이상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들이 없어요. 너무 흥분했고 왜 그러냐 보니까 베냐민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자.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었으니까 그들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돼.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말하고 그들을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가만히 불량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불법이에요. 자기네들을 변호하거나 자기네들을 이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자기들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따져보니까 자기들이 죽이지도 않았고 자기네들이 토막살인 낸 적도 없고 의도도 없어요. 네. 옳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니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달라고 그러고 그걸 죽여야 된다고 해요. 베냐민 지파도 이거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예,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만 쏙 빼놓고 니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 지파를 완전히 뭔가 멸절하려고 모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도 연합해요. 왜?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옳음이 아니었으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도 정당성 있게 막는 거예요. 저쪽은 지금 속아가지고 자기들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땅함도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으로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율법에도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거룩함도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에 모인 여호와의 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공의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그 악행을 숨기고 그 보복하고자 하는 감정만 있어요. 살인의 의도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싸움에서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뒤에 일어나죠. 그건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뭘까요? 다 감추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옳음으로 마땅함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들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악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악함을 숨기고 그것을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분노를 발설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레위인과 같이 이런 악함을 우리 또한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장로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사라는 직분이 모든 사람 앞에 리더십을 일어나서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그 분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킨다면 이게 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이러한 일들 따지고 보면 저 사람 자존심 문제인데 많거든요. 뭐가 결국은 없습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무엇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악한 일들을 그렇게 버리고도 맙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교회를 다 찢어버려요. 완전히 다 망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저들이 후회하는데요. 후회도 이미 늦었어요. 다 죽었거든요. 베냐민 지파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요.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큰 일들이 일어나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왜 이렇게 했었지? 라면서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대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는 마땅한 생각, 옳은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럼 마땅한 대로 우리가 잘 지혜롭게 결정하고 잘 인도받게 해주세요 할 때 그 마땅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마땅함 속에서 작동되어지고 있어요. 이 흥분된 것이 마땅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마땅함은 뭐예요?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이런 일들을 어떻게 레위인에게 어떻게 율법에 그러나 우리의 마땅함의 일들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 변호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저들에게 레위인처럼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레위인의 모습을 잘 보고 알고 있었던 제3자 앞에서 레위인이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자기의 숨겨진 의도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그는 숨겨놓고 저들에게 진실 아닌 것을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고 있다면, 야, 엄마, 너 그거 아니잖아. 내가 알잖아.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친구나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면 그 일들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사람들은 몰라 한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자기 자존심에 완전히 자기의 분노에 완전히 자기가 마비가 되어서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몰라요.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막 그 말을 듣고 솔깃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함은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로 인정하고 잘못을 보여야 될 부분들이지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더 감추고 포장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악행과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앞에 정말 콜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식함이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대로 온전히 인도함 받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잘 못할 수 있어요. 늘 우리 약하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잘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나 또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그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더 악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에요. 우리 그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세밀하게 두려움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